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달이 끝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는데요. 새삼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다 떨어지는 날이 이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니 올라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월을 아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풍덩풍덩 막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좀 돈이 있다고 해서 막 낭비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가도 돈은 없고 또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돈이지만 여러분 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 그러면 돈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아낄 줄은 알면서도 시간은 관리하고요. 아낄 줄 모르고 막 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벌고 못 벌고도 우리의 시간 활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할 때 계획을 세워요. 그죠? 그리고 저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재물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가지고 일주일을 호의호식하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래? 제가 좀 더 살게 해주시겠습니다. 좀 더 살게 해줄게요. 일확천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다가 일주일이 아니고요. 한 달을 살다가 호의호식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죽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가진 것은 풍족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길을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일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돈을 갖는다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쓰는 것도 좀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없이 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우리가 아끼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일확천금을 가지고 한 달을 사다가 이렇게 사다가 간다 이 말이 자꾸 꽂히는데 그걸 원하십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지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시간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요. 흘러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킬링 타임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 것인가, 우리의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킬링 타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참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료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지 어떻게 무료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료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킬링 타임, 그 무료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면 때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귀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요? 그동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꼭 붙드시고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땅에 줄줄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모자른 사람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돈보다 귀한 시간을 우리는 땅에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헛되게 흘러가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시간을 줄여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제일 값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이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이 다나카 시기아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1살에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유품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리 아내의 꿈이 문학 작가였구나. 문학 소녀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품 속에서 아내가 모아놓은 그 아주 엄청난 분량의 이 서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학기는 아내가 무엇에 그토록 관심이 있었는가, 그 관심을 갖고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막 궁금한 게 생겨서 예, 또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그 책이 끝나면 다른 책으로 또 연결해서 사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책을 사게 되더래요. 그래서 사면서 또 그 책을 읽고요, 연구하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1세부터 100세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일본 열도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이 농부가 61살서부터 그렇게 40년 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골 마을의 농부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시간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짬을 내서 그 시간을 책을 읽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더니 농부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는 나의 미래를 여러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간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초가 되면 예, 사람들은 많이들 그런 집을 가죠. 예, 그런 집에 가서 예,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잡신들한테 예, 왜 맡깁니까? 맡길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우리 앞길을 예,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가서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요.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여러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5분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5분을 귀하게 여기는 철학인데요. 5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예, 하찮은 시간이고 또 별거 아닌 그런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5분이 부족해서 그죠? 예, 막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는지 몰라요. 불이 났을 때도 이 5분 이 상간에 전체가 다 타느냐 안 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예, 급한 환자들의 경우도 보면 예, 이 5분 상간에 죽느냐 사느냐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5분 더 열심히 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요. 5분 더 기도를 하고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5분 더 하는 거기에 남다른 그런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셀러리맨도요, 여러분 우주에 대한 그 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매일 5분씩 30년을 행성에 관한 별에 대한 그런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 30년 만에 이 사람이 천문학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도 없이 그렇게 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무엇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에베소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겉면에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성경의 골로새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짬이 나는 시간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예,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도전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은 예, 작은 일인 것 같아도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짧은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든지 그냥 잘 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냥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심리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월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흘러가는데요. 누가 부지런히 잡느냐에 따라서 내 세월이 질적으로 여러분 좋은 세월이 되느냐, 예, 무의미한 세월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 우리가 바쁜 세상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시간을 30분 단위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체크해 보면 내가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곳에 쓰는 시간을 이제 질적으로 좋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양가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가 있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불필요한 시간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려는 지혜가 있으려면 이제는 반대로예요. 좋은 일에 시간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특징은요. 아낀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아끼면 안 돼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뭐 돈은 우리가 아끼면 차곡차곡 쌓여지지만 시간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 시간은 항상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쉴 새 없이 흘러가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술 먹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요.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시간을 질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술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 좋은 얘기를 하던가요? 좋은 얘기들 합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면 신세 한탄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렇게 흉들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울먹울먹이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팔자 타령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쓰는 사람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질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됐느냐? 아니냐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질적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때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요. 또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질적으로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지켜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세요. 하나님 일에 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일에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스스로가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네, 이 말은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죄성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를 거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즉 존귀한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존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책망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험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게 산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요. 또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양육 강식 자기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잡아 먹어요. 약한 놈은 강한 놈에게 그렇게 잡혀 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세상 이치도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섭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약한 자가 있으면 넘어진 자가 있으면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고요. 예,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요. 도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왜 저렇게들 사나. 응? 우리처럼 즐기면서 살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어리석은 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돕고 섬기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또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삶이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가치 있고요. 존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 바쁜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마시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이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섬기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읽는 거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위해서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의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자기 개발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남은 성도님이 나의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색소폰을 잘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만 쓰다 보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정작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하고 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농부가 역사학자가 된 것처럼 평범한 셀러리맨이 그렇게 천문학자가 된 것처럼요. 이 5분의 기적, 5분의 짧은 시간을 매일매일 축적하며 나가게 될 때 그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나의 자질을 높여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2가지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지혜로운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요. 2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쓸데없는 일에 허탄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성경 1장 이상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네? 3끼? 2끼? 4끼? 우리 김남은 성도 4끼 드신다고 했어요. 자, 밥은요 우리의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자, 4끼 드신 분은 4장 읽으세요. 3장. 그리고 여러분 영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밥에 이게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끼 드시는 분은 3장 이상을 읽으셔야 되고요. 2끼 드시는 분은 후회되십니까? 2장 이상을 읽으셔야 되고요. 하루에 4끼 드시는 분은 4장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무릎 꿇고 괜찮아요. 그 침대에 일어난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10분 이상 되도록이면 어렵더라도 한번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성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 성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남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을 험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여러분 자기 개발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양심에 꺼리는 일이나 그리고 헛된 것에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을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도 살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배려도 없어요. 간용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어요. 아주 밟고 일어서려고만 하지요. 배려심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려고 합니까? 응? 참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은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사실 알지 못해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응?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요. 방탕하지 말고요.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항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가? 그것을 보실 것 같습니까? 너 세상을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시간 속에서 뭐 하면서 살았는가? 인생의 시간을 잘 관리하며 질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활용을 했는가? 그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부터예요. 지난 시간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세상 허튼 곳에 여러분 시간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적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2024년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올해 주신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한 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해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계획하게도 하시고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심는 대로 우리 주님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3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장일을 맞을 때 해 돋는 아침부터 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